오늘 영상을 두 가지 보게 되면 오늘 에베소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은 약간 지금 남아있는 유적을 기반으로 해서 재건한 그런 상상도, 약간의 조감도 상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 완벽한 모습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 보세요. 앞에 것을 꺼주시고 불. 아르테미스 또 다이아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달의 여신. 지금 터키 지역에 저 정도만 남아 있는데 저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그 그림을 완성한 것입니다.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한 번만큼 미친 사람이 방화에서 무너졌고 한 번은 또 다시 세웠는데 또 뭐 전쟁 중에 또 무너졌다고 합니다. 유적들은 남아 있어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저 기둥하고 터 남아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저기는 갈 수 있어요. 혹시 성지순례 같은 저기 갈 수 있습니다. 길이가 137m. 사람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105m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100m, 55에서 67일. 우리나라 여의도 스모교회나 다른 교회도 저 정도 그게 아닙니다. 저보다 작아요. 예배당 자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에 의해 그 나머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유대인에게 전하고 또 왕들까지 전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그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그는 인생 목표로 삼아서 그는 상당 기간의 선교 여행을 한 차례 또 두 차례 그리고 오늘부터 19장부터는 제3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는 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가려 했지만 못 갔던 곳을
가서 이미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또 세워주고 또 전도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차의 첫 번째 도착지가 에베소는 아닙니다. 이미 다른 곳에 갈라디아 지방, 또 부르기아, 또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서 그 길이가 2,400km래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걸어 다녔을 텐데 엄청 우리나라 부산까지가 뭐 450km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또 많은 길을 걸어서 그 전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아주 중요하지 않거나 특별한 일이 없어 그럴 수 있고요. 2,400km를 걸어서 그 기간을 소요된 다음에 오늘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인구는 그 당시 25만 명, 지금도 25만 명 도시라면 작지가 않습니다. 뭐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당시 예수님 당시 세계 인구가 1억 명이라니까 지금 75억 명에 25만 명은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 같으면 뭐 수백만 되는 그런 도시와 같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지지만 문제는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특별히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큰 신전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도시의 수호신이라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다른 말로 아르테미스 신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축제가 봄과 5월에 열렸다고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어떻게 그 시대 BC 뭐 4세기, 5세기, 3세기에 이렇게 큰 신전을 세웠나. 우리 기둥만 봐도 굉장히 크죠. 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기둥이 이 기둥이 아니에요. 훨씬 큰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길이가 110에서 130m, 너비가 55에서 69m로 우리나라 어느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규모의 신전이 지금은 자취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아볼로가 유대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믿는다는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한 걸 느꼈어요. 영적으로 부족한 걸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믿을 때 믿고는 있는데 너희가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 것 같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대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그가 성령 받았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다면 느낌이 틀려요. 물론 성령 받았지만 지금 성령 충만함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도 느낌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이렇게 느낌이 틀릴까요? 무슨 느낌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서로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친척되는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 집에 시골에 방문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전에 잉태됐습니다. 잉태된, 출산된 나온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문안할 때, 아마 샬롬하고 인사할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마리아도 임신해서 갔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이 그에게 잉태하게 만들었고요. 계속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샬롬 하고 인사하며 들어가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엘리사벳에 있는 그 태아, 나중에 세례 요한이 뛰놀고 막 반가웠는지 성령 충만해서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엘리사벳 뱃속에서 계속 충만했고 마리아의 뱃속에서도 계속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 엘리사벳에게 전이 돼서 그녀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까지 했어요. 예언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 같은 순전한 사람에게는 더 빨리, 더 쉽게 성령의 영향력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누구랑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꽤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다. 우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령 못 들어봤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가 뭔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뭐다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백성들에게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다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틀렸어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씻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죠. 마음의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을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죠. 아주 단호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바리새인, 서기관,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에게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줬느냐?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로 보여줘라, 행함으로 보여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온 예루살렘, 또 유대, 또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속죄일, 7월 7째 달 속죄일에는 그 전에 다 스스로 또 씻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함
신앙적으로 시침을 받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매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또 유명해진 세례 요한을 찾아서 세례를 받고 시침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국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본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막 떴어요. 그는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인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사람만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것도 막지 않았어요. 나보다 훌륭한 분이 나타났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로 가는 거 괜찮다, 당연하지 하면서 이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요한은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그런 의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그 이상은 뭡니까? 세례로 말할 것 같으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말고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족함을 잘 알고 이에 관해서, 즉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씻는 거.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실 때, 구약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가리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세례된 원문을 보면 밥티조 에이스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한국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로마서 6장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baptize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into예요. 예수님 안으로 연합해 들어가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례 받았습니까? 물 세례 받았습니까? 난 튀김 받았다, 아니면 침례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으로 연합해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된 그 사람, 그 아들, 자손. 근데 그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이 지은 원죄가 내려오고. 그 원죄라 그러죠? 계승되어 내려오는 것이 원죄가 내려와요. 옛날에 노비의 자손이 계속 아들, 딸 낳아도 노비인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나봤자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고, 또 저주가 임했고, 사망, 죽을 운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계속 있으면 똑같아요. 응? 나무 한 조각에 동동동 내려가지만 저기 폭포수에 떨어진다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옮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아담 안에 있던 우리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연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머리죠.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롭게 살았고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하늘의 습관 모두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 들어갔습니다. 다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위치가 영적이 어디라고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 안입니다. 선포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됩니다. 그죠?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전가라. 의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셨죠? 예수님이 한 걸 그냥 혜택 보는 거예요. 혜택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앙적인 용어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 하신 것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인데 혜택 보는 것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덕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다바를 통해서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주님 예수님, 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어디다가 복을 이미 해놓았어요? 영생 주옵소서, 뭐 주옵소서 하나하나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수님 안에 넣어놓죠. 응? 거기 그 집 가니까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복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찾아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도 필요하죠. 요한의 회개 세례도.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세례 필요합니다. 그냥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은 교단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 읽어도 조금 애매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다려 일하러 나가지 마. 열흘 동안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세례 기다려라.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정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했죠.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다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기도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시간적으로는 열흘 후에 오순절날 그 명절, 유대인의 명절 때 그때 정말 약속한 성령이 임했지요. 그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장에서는 약속이 보이고 2장에는 약속 성취가 보이는데요. 성령이 그때는 강하게 역사했죠. 강하게 역사해서 막 온 방에 바람소리가 세차게 들렸어요. 성령이란 말은 히브리어 루하는 영이란 뜻도 있지만 바람이란 뜻도 돼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한 것입니다. 세찬 바람처럼 임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본 겁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아마 영적으로 본 것 같아요. 불에 혀에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진짜 불이 아니에요. 그럼 불이야 했을 거예요. 뒤에 사람이 앞 사람 불 꺼졌을 거예요. 탄 냄새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어요. 이 불은 좋은 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바람도 그 방에 있었고 불꽃같이 불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해서 다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그것이 성령 세례의 약속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근데 2장 4절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해서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 세례를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 했을까 의문이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장로교 계통은 또 심지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도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 믿을 때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계통은 물세례를 받은 후에 어느 시간이 지나서 또 제가 아까 장로교는 맞지만 오순절 감리교 장시자 웨슬레는 뒤에 속합니다. 즉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후에 어느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제2의 축복 같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때가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수년 전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교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이미 20, 30년에 제가 전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해지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현은 다르지만 성령 세례 혹은 표현이 다르지만 성령 충만 혹은 성령 받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혹은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번 든 사람 어떤데? 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성령 받은 사람. 그 세 나눠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응?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 네 번째. 아니 요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용어 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설명은 달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이거 따지다 보면 이거 사실 중요한 체험이지만 용어 갖고 싸우지 말자. 이 생각을 저는 옛날에 했습니다. 세 가지 신문, 네 가지 신문은 약간은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함 혹은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은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 스스로가 알게 돼요. 느껴요. 아, 나는 성령 받았다고. 난 성령 충만 받았다. 아, 난 성령이 나한테 임했어. 라고 확실하게 느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나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 예수 믿었잖아. 물세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신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렇게 말 안 해줘도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자기가 아는데요. 자기가 느끼는데요. 말해줄 필요 없어요. 그래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았든 성령 충만 받았든 성령 받았든 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압니다. 느낍니다. 그 남들도 알아요. 남들도 느껴요. 이 사람 변화됐네. 새로 뭔가 상당히 달라졌어. 라고 남들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점점 더 다른 사람,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죠.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아까 요한의 세례 아니에요. 한층 높아진 예수님의 세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안수했어요.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혹은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은사가 나왔어요. 여기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이 두 가지만은 아니죠. 고린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등이 나와 있고요.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가 나와 있고 다른 곳에 또 있어요. 18가지라는 사람이 있고 24가지, 28가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부어집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있든 간혹 들어봤습니다. 또 혼자 말씀 듣다가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요예배 때 43년 전에, 42년 전에 어느 교회 수요예배에서 설교 듣다가 그냥 성령 받았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과정에서 그랬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하고 설교하는 중에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후에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 성령 받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몇 년쯤 지나야 돼요? 예수 믿은 지? 하나님의 때? 그럼 막연해요. 모호합니다. 1년입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정답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못 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여건과 상황이 준비 안 돼서 그렇지. 예수 믿고 진정으로 예수 믿고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받음 혹은 성령의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한 3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성령 받으러 가자. 성령 대망에 성령 충만하는 집회 가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 믿었으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빨리 받게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틀린데요? 열심히 틀리고 기도가 틀려지고 영적인 삶이 달라지는데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후에, 이거 비슷한 말이네.
얼마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세례 그죠? 장로교에서는 뭐 학습 문답 6개월, 뭐죠? 세례 문답 6개월 이렇게 시간을 둬요. 그 다음에 물세례도 그렇게 주죠. 확실한 게 믿음을 교육하고 확실히 믿은 다음에 물세례 주려고 하는 어떤 만들어진 취지는 좋아요. 그냥 시간에 물세례 받는 것도 상당히 기간이 있어요. 그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는 꼭 그렇게 나와 있지는 또 않아요.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주는 것이 나오죠. 빌립 지사도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니까 바로 줬어요. 자, 정답은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상당 기간의 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교족부에 이렇게 쓰라 그래요. 당신이 물세례 받은 날, 당신이 성령 세례 받은 날. 그건 따로따로 기입하죠, 되게. 물세례 받은 후에, 어느 후에, 몇 년 후에 성령 세례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장로교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세례 받은 날이 성령 세례 받은 날이 될 수 있어요. 꼭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어요. 그래 물세례 받고 50년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세례 받은 후에 빨리 받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성령침만 빨리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아가페 영과 함께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세례 받았으면 다 성령 충만 받아라, 혹은 성령 세례 받아라, 혹은 성령 받아라고 권장합니다. 이게 한 3년은 지나야지. 응? 초신자 딱지는 띄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받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응? 혹시 여기 한두 명이라도 성령 받은 적이 없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빠르신 내로, 오늘도 괜찮고요. 빠르신 내로 여러분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성령의 성령 받은 일이, 성령이 임하신 그 일이 여러분이 반드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수님은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그날 같이 받았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는 거꾸로예요. 왜요?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설교하는 중에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고, 그 다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물세례 안 줘서는 안 되지.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물세례를 거꾸로 줬다니까요. 거꾸로 주면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는 것이죠. 물세례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세례도 주님의 명령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았죠?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더 아주 활동 있는, 활력 있는, 액티브한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가지 다 필요하죠? 두 가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받은 일이 있은 사람, 과거의 일이라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에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계속적 동사가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에 모두 안수하며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 가서
12명 모아놓고 집회했나? 누구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라는 극대 우상숭배 지역, 또 광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어떤 때라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석, 기초가 됐어요. 중요한 그러한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점점 자랐고요, 성장했고요, 후에는 그 소아시아 일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작은 거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충실하게 하면 그게 커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근에 파키스탄 아가페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이 오늘 설교와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거기도 코로나죠. 어려운 상황, 제한 상황이지만 그분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막 계속 모이고 막 기도하고 철학 매일 기도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누가 성령의 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불이 계속 퍼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파키스탄에 있는 온 교회부터 퍼뜨리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올 때마다 그 기도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키스탄 아가페 또 다른 분교를 또 내려고 좀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의 불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 파키스탄에 퍼져나가기를, 파키스탄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해 줘야 되겠죠? 성령의 불로 파키스탄이 태워지게 앞서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아가페 영광교회도 아가페 신학교도 계속 불타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1900 초, 지금으로서 120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는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큰 집회를 했어요. D.L. 무디가 어느 날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예배당 건물 안에서 하는데 소방차가 여러 대 왔대요. 왜 왔을까요? 누가 볼 때, 밖에서 볼 때, 불이 그 예배당이 불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연락한 거예요. 저기 불났으니까 불자동차 가서 꺼주세요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불이 없고, 집회하는 그 장소예요. 그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만 보이죠? 우리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아가페 영광교회, 아가페 신학, 또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혹은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거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 시아칼라나.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주여,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 네네네네네네네 샤라라라라라.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 샤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제목의 이름은 성령에 임하소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되겠다. 하나 둘 셋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많은 나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영원히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왕이 되시네 나 일어나서 하상에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만나위에 주님의 은혜 한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의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마스크 쓰고 거리 1, 2m 떨어지고 우리 예배당에 30%만 우린 우리가 지금 좌석을 많이 있어서 70명까지 가능하니까 가족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소급 모임 하지 마라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인내했다가 좋은 날, 다 풀린 날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축복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모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성령 받았고 또 성령 계속 충만하기를 원하는 또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역사를 또 많은 사람에게 또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주변이 또 아가페 영교회가 또 아가페가 또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성령의 불로 덮이는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